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많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할 건데요. 대순대로 하루에 한 장씩 하겠습니다. 대순대로 그래야지 좀 진도감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거 아시죠? 사복음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문을 닫을 일이 생겼어요. 도대체 기독교는 거짓말만 했다. 도대체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다라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유대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세상에 종말도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 종말 사상과 똑같이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 거 아시죠?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이렇게 여기 지성소 이 법궤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다고 배웠어요? 죽는다고 배웠어요.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죠. 여기는 대속죄의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부셔버리고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죽는다고 수천 년간 그렇게 배워왔는데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여기 와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지성소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우롱했죠. 유대교를 우롱해버렸어요. 그런데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부실 때 사람들은 뭘 보고 있었어요? 다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니네들이 어떻게 하는데? 죽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뭐 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여지껏 한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 된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세상이 멸망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유대교는 뭐한 종교가 됐어요? 거짓말하는 종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믿음이 싹 더 오던 것도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 거짓말이야. 이제 뽀록이 난 거예요. 그렇게 성소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뭘 믿었나? 그럴 때 요한이라는 저자가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쓴 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인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쓴 거예요. 기독교가 뭐 할 때? 위태로울 때. 그래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과장이고 어떻게 보면 근본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막 되게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 것이 뭐다?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쓰여지는 그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뭐냐면 다 읽어나가면 지루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어나가면서 하는 공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읽어나가면서 할 겁니다. 저희 성경 공부 하시면 요한복음이 끝나면 요한복음은 적어도 이해는 못해도 한 번은 다 읽어본 거라도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옛날에
태고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뭐가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잠깐, 이거 두 개 다 껴야 되니? 네. 이거 안 들려. 아, 그래. 내가 하나만 껴도 돼요. 하나만 껴도 돼. 네. 어떤 게 마이크에 들어있어? 그러면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네. 마이크가 어디 붙어 있어요? 거기 여기 밑에?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고. 네. 그냥 넣어놔도 될 거예요. 너는 돼? 네. 응. 저쪽이 다 안 되니까. 자, 태초에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오케이.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오케이. 근데 말씀이 있었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왜 말이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말일까요? 어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뭔가 얘기가 된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하자고요.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에다가 같이 넣어도 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말을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 뭐 거기다 말씀이랑 같은 추상적인 말을 아무거나 넣어도 될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말이 되죠. 복음이라기보다는 그죠.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 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뭐 뜻도 있고 진리도 있고. 태초부터 뭐는 있었다? 진리는 있었다. 진실이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굳이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봐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봤어요? 보진 않았지만 능력으로.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그래요? 마음 느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거 뭐로 표현할까요? 능력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분은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는 일보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건 그 주관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 자연? 말씀밖에 없어요. 자연은 아주 상당히 한 거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는 건데 근거가 없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밖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만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밖에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에서 하나님을 찾을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설교를 들었다, 뭐 트레스디아스를 갔다 왔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트레스디아스 어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기에서 오렌지 카운티 어떤 교회에서 트레스디아스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신앙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은 무지하게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온 가족이 트레스디아스를 가라고 해서 몇 년 만에 이제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게 밥을 조금밖에 안 주더래요. 두 끼를 주나요? 아니 많이 줘요? 하여튼 조금 줘요. 배고프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 감동이 없더래. 근데 마지막 날인지 그 전날 막 기도를 하고 다 눈을 감으라고 그러더래요. 눈을 감으라고 그래서 눈을 막 감았는데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막 그랬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눈을 뜨라고 그러더래요. 눈을 뜨라고 했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딸하고 이렇게 눈앞에 다 있더래요.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눈을 감았대요. 그건 없어졌대요. 그 순간 막 가족에 대한 사랑, 열정 막 이렇게 해서 막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와 이거 대단하다. 방법이 되나. 그러니까 그 새벽 4시인가에 가족은 왔다 잠시 보여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몽롱하니까 꿈에 나타났는지 성경에 나타났는지 뭔가 그냥 딱 그 다음부터 그냥 확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그 감동은 받죠. 그죠? 감동적이에요. 나름대로의 마음의 뜨거움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방법 중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건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크게 감동을 얻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여기 오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모르고 백독해도 모른다. 백독해도 모르는 거예요. 천독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읽었는데 모르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아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먼저 공부한 사람한테 조금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고 공부하지 말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스스로를 나타내지 못하셔요. 왜? 빛으로 나타나시면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우리가 하나님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빛이 번쩍였는지 뭐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맞죠? 네. 여러분 그 전에 배웠던 거랑 헷갈리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저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 예수님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 보면 딱 아는 것뿐이야. 근데 그거 좋지 않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시다. 사람들의 빛이라. 빛도 뭐예요? 말씀이라는 걸 설명한 거죠.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1장 5절까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씀은 빛이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5절까지 한 다음에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났으니 이름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뭘 증거하러 왔어요?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는 거죠.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전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 전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말씀을 믿게 할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이 왔었다. 그 이름은 뭐였다? 요한이었다. 됐어요? 11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거 밑줄 그어보실래요? 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거 그가는 다 말씀이죠. 그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 이거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요 이름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들. 이삭 아들, 손자,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 그잖아요. 그 집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조선족의 하나님. 안 들어가요. 조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조선 사람은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는 뭐예요? 의미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유대인적 표현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라는 표현은 유대인적 사관이에요.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사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만 보는 거잖아요. 한정 져놨단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의 주체를. 이건 유대인적 사관이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관은 아니라는 거죠. 만유의 하나님, 그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성경의 저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적 사관이 많이 포함됐다 안 됐다? 포함됐다는 것도 인정해야죠. 자, 그런데 그 백성, 자기 백성이 어디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서 그 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행히 걔네들이 뭐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성경적 사과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사과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이 뭐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덤이라는 성경적 사과를.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까? 이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래요.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 사과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니들은 듬이다.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원래는 유대인을 구원하왔다. 그랬죠.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가나안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우리 백성에게로 가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사과는 그렇다.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몇 절입니까? 땅에 오사야서 13절,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아주 좋아진 게 뭐예요? 옛날에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만 됐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믿으면 된다. 그죠? 오직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말미암았다. 그걸 믿게 되길 바래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14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는데, 그죠? 말씀밖에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으로만 존재하던 딱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들렸죠? 들리죠? 들렸어요. 이게 라디오로 하자고요. 제가 라디오를 듣고 드시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로 오셨죠. 그 옛날 여기. 근데 제가 라디오 방송으로 할 때 저를 상상해 봅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요? 안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거 소리잖아요, 소리. 그런데 한대명이라는 사람이 떠들어댄 소리예요. 이거는 육신은 존재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이렇게 소리만 나던 사람이 이렇게 오늘 딱 나타났어요. 어때요?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진실로 존재하던 분이 뭐예요?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진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복잡해. 알마니안주의, 예수님이 삼위일체, 이런 얘기는 너무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형상이 돼서 나타난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것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존재했는데 거기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광도 있고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거예요?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진짜로 많이 떠나요. 많이 아는데 왜 떠나요? 많이 아니까 떠나요. 많이 아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옳건 그르든 버릴 수 있을 만큼이라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경 지식을 어떻게 하냐면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알죠. 뭐 선손 얘기도 알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데, 보세요. 자,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 이제 다시 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여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에게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 자, 그러면 정의를 내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모르겠죠. 뭐 알겠어요? 그렇게 배웠죠. 배워서 아는 거지. 성경상으로 그걸 규명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쫙 나타난 게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입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셔요. 그런데 정의 내리지는 말라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도 막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교리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내 신앙을 정립하지는 마세요.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참 어렵죠. 법 아래 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은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어요? 모세.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8절. 모세가 보여달라고 뭘 해줄까 그랬더니 그 모르심? 출애굽기 몇 절? 출애굽기 3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8절. 이거 빔 있으면 이렇게 쏘보실 텐데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8절. 네? 지금 창세기에 출애굽기 32장 18절. 32장 18절. 예. 네. 모세가 이르되 승전가도 아니요 그거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32장이 그거예요? 네. 33장이네. 33장.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줬어요. 근데 앞은 보지 말고 뭐만 봐라? 바위 뒤에 숨었다가 뒤만 봐라 그래서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보여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여기 없다고 그랬어요? 뒤만 맞지. 뒤만 봐서.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하나님을 본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야,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기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더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백인이디 흑인이디 여자는 남자. 여자냐 남자냐 머리가 길디? 그럼 여자 같대. 목소리는 어떻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면 안 돼. 아시겠죠? 하나님 보이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형상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 형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이는 길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있어. 아니 생각이겠죠. 꿈속에 봤다고 그래서 늦게 있더라고요. 네. 보셨죠? 네. 가짜입니다. 그럼 뭘 본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본 거죠. 네.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성경 공부할 때 그 감동이나 이런 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동받았다고 하나님께 그걸 받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감동.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감동은 감정이에요. 감정 가지고 감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감동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이제 요한이 이제 막 가수 이름을 알리니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하여 그러되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확실한 건 뭐냐?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확실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만 확실하다. 난 딴 건 모르겠는데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메시아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랬단 말이죠. 아니라 묻되 나는 선지자냐? 아니라. 여러분 왜 엘리야라고 물어봐요? 왜 엘리야가 왔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선지자님. 위대한 선지자니까요. 또 말라기 4장에 온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엘리야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엘리야만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잖아요.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고 말라기 4장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런 거예요.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표시해보세요. 소리다 표시해보세요. 소리다. 자, 근데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코드가 달라요.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녹음을 17장을 하고 이게 헷갈려요. 마태복음 17장 보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17장 9절 10절 볼게요. 10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그럼 예수님은 누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요. 예수님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고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내가 왜 엘리야냐 나 요한이지 이랬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말한 대로요? 이사야 선지자. 그죠?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겠죠. 똑같죠 지금. 이거랑 가로되 이사야 선지자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역할을 누가 한다? 요한이 한다. 자 그런데 6절 한번 이사야서 4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백성들은 시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였냐면 뭐를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무슨 걸 외쳤어요? 말씀을 외쳤는데 무슨 말씀을 외쳤어요?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모든 꽃은 시들고 모든 영광은 다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게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엘리야가 이런 걸 사명. 기억하실 거래요. 중요한 건데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타날 일은 없어요. 절대 엘리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명을 외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영광은 다 시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 아닙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되는데 그 사명은 뭐예요? 그게 안 돼요. 구체적으로 꽃은 시들고 옛날에 되게 이뻤는데 다 시들잖아요. 꽃은 시들고 다 영광도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부질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게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요한이 잘났습니까? 예수님이 잘났습니까? 객관적으로 해보자. 예수님이요? 요한이요? 누가 잘났을까요? 가문부터 보죠. 가문. 가문은 비슷하구나, 같구나. 그 당시 레위 족속이면 귀족입니다. 진골이에요, 진골, 성골이에요. 레위 족속.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잘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잘났거든요. 귀족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 가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어? 다 부질없다고 다 부질없는 걸 아는 거지. 세상적 영광과 귀족적인 삶 이런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을 요한은 뭐한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러 어디 광야 가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뭐만이 영원하니까? 말씀만 영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엘리야랑 비교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 요한은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뭐 했어요? 살았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거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저 조금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목회를 20년 했는데 저는 목사가 좋은 집에 사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린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재림 기다리십니까? 요즘 또 재림 아무도 안 기다리죠. 한불 지나가서 재림. 재림 얘기하면 촌스럽고 이단 같아요. 근데 전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지금 재림 기다리죠. 그래요? 대부분 안 기다려요. 재림은 없는 거로. 온다고 말이에요. 99년에만 왔죠.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때 안 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재림을 설교하면서 좋은 집에 산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비롬에 몇 년 사는 줄 아십니까? 15년 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비롬에 살아야 돼. 왜냐면 재림하시면 버릴 게 안 아깝잖아. 내가 뭐 빌딩 하나 갖고 있고 그러면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청빈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정상적인 삶이죠. 그게 말씀이 충만한 삶이죠. 근데 대부분 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 아직까지 삶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라는 거죠. 다 덧없다. 그리고 요한이 정말 멋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온 유다 땅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죠? 막 구름같이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이 하도 잘났으니까 야, 네가 메시아냐? 너 아무리 봐도 네가 메시아. 너 뭐야? 그래 아니라고. 잘났습니까? 안 잘났습니까? 잘났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딱 나와서 1년 정도 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니 내가 40년 공부해서 40년 아니죠. 30년을 공부해서 이 짝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를 제자들이 조금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 강의를 좀 하라고 했더니 저기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물러? 나야 되잖아요.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못난 사람은 괜찮아요. 저 정도면 괜찮아요. 이 사람은 온 유대가 따랐고요. 왕도 질투할 정도였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거를 버릴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 40장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역할을 뭐 한 거예요? 정확히 한 거란 말이죠. 버린 거예요. 근데 버려도 어떻게 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없어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 클린턴이 루인스키랑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목사인데 왜 그랬냐 그래서 클린턴한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근데 클린턴이 지금 클린턴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전제 군주였다면 내가 걔 심기를 건드리면 죽었다면 내가 그거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괜히 여기서 뭘 긁어서 없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 부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왕이 동생 부인이랑 동생 부인인데 그러니까 동생 부인을 뭐라고 하죠? 제수씨를 뺏어오니까 그걸 괜히 얘기했어요. 괜히 얘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이 나갔어.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안 해도 되는 얘기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그래서 목이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사라졌단 말이죠. 저는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광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 또 요한이 어디 있냐 막 찾는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목이 분리돼야지 이거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의 광야의 소리의 사명은 정말 요한이 완벽하게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세 엘리야가 나타날 게 아니라 누구나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부귀영화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믿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야? 예수님의 길을 뭐예요? 평탄케 하는 사람이에요.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될 수 있다 없다. 세상 버리는 사람. 누구나 될 수 있다 없다. 세상 버리는 사람. 딱 누구나 될 수? 아니 그 멀리 누구나 얘기해요. 될 여러분이 될 수 수 있습니까? 누구나 될 수 꼭 있다. 남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남은 돼도 되는데 나는 되기 싫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의 사명, 왕의 외친 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얘기를 드는 거죠. 넘어간다.
이사야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소리.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제 여기 이제 말장난이죠. 월드프레이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네. 말씀. 다음 주에 이거 도네이션 받겠습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은 그냥 존재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존재하죠. 네. 말씀이 쏘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방법은 뭐로 선포될 수 있어요? 소리죠. 소리죠. 네. 소리가 내야지 선포될 거야. 근데 요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 했어요?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사명.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거나 떠드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떠들어야 돼요. 알고 떠들어야 돼요. 저는 뭐가 제일 그 마음에 안 들냐면 애들이 열정만 가지고 성교 간다는 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 걔네들한테 니들이 가서 뭐 할 건데? 뭘 전할 거야? 그러니까 봉사는 괜찮아요. 봉사하는 게 괜찮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린 밤풀지도 없어요. 뭘 알아야지 전하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가 좋은데 어쨌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든지 뭐 엘리야적 사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이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고요. 요한복음 저랑 공부하고 다시는 요한복음 안 봐도 돼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뭐 하루에 뭐 3장씩 읽고 이게 무슨 주문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따라해보세요. 이해하면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성경책 이해하고 다 뭐 할 수 있어요? 안 갖고 다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요한이 무슨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해하면 버릴 수 있어요. 자, 저희는 바리새 제가 안경을 자, 저희가 바리새인들에게 보낸지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면 그 선지자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여기에 세례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침례 세례. 여러분 침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례라는 것이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두 개 다 받으셨어요? 뭐 하나 잘못했나 보구나. 그래서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요. 네. 무효래? 침례가 제가 더 좋아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 같아서 했던 게 역시나. 왜 좋아요? 예, 달라졌어요? 세례보다는 침례가 좀. 뭐가 좋아요? 느낌이? 예, 아무래도 물에 들어가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완전히 제가 그 체험을 네. 한 것 같아요. 세례보다. 그래. 세례도 어렸을 때 했었고.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침례 받으셨어요? 세례 두 개 다 받았어요? 두 개 다 받았어요? 좋네. 전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세례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침례 세례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이 처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아니 캐톨릭 뭐 얘기 나왔더라고. 하여튼 요한이 처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근거가 뭐냐? 메시아라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에이,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제 메시아는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는. 그러면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실 정도면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겁니다. 그냥 믿은 거예요.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일단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종류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선지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 메시아는 예수님인 걸 알고 있지만 성류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 들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받고 선지자도 기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름을 불을 받는 순간 뭐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트럭을 운전하면서 트럭에서 열심히 하다가
성령을 받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처음으로 나온 얘기예요. 저 이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데 기름으로 허다한 무리가 오는데 기름을 다 붓기가 좀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사명자가 되는 방법인데 물이 제일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되려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볼 때는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볼 때는 침례보다 세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기름을 조금 뿌렸으니까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봤을 때는. 근데 허다한 무리가 오니까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필요한데 뭐예요? 너희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야. 네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건데 물을 뿌리든지 세례하는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름 부음 받은 3명의 종류의 메시아밖에 없지만 지금은 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마 침례와 세례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냥 그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고 동의하면 가고 안 하면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저는 뭐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주거니와 봐요.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났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는 일이라.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성경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지도입니다. 지도 안 보고 성경 공부하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기면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게. 그러니까 요단강이 한강 같을까요? 배운 것 같아요. 갔다 와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여러분 돈을 모아서 뭐 적과 대달라면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거 모아서 같이 가시면 정말 좋은 경험 하실 거예요. 그 꼴창이에요, 꼴창. 요만큼도 아니죠. 요만큼도 기부대가 이만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뭐예요?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다.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베다니는 많이 나와요. 근데 보셔요. 세례를 거기서 줬는데 일은 그 예수 여기 있다. 넘어갈게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요한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좀 예수님 1년만 좀.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잖아요. 좀 해보려고 하는 순간 사라져야 되는 순간이 뭐예요? 오셨어요, 예수님. 요한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제물이죠, 제물. 죽어야 될 어린 제물이죠. 예수님 사명은 죽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전에가 언제예요? 어제죠, 어제. 전에 말하기를. 이튿날이니까. 그죠? 어제 얘기했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이요. 전에 말했잖아요. 이튿날이니까 어제 얘기했기를,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가, 나보다 먼저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한 것을,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입장만 있어. 그러니까 요한이 사명은 지금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 그 사람들을 모아놔서 나를 추정해서 다 오게 한 다음에 나는 아니었어. 이 사명이었다는 거죠. 나는 아니야. 이거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이 금세 바뀔 텐데. 내 손으로 그럴 텐데. 그런데요, 알지 못하였으나 주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에 나타내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고, 이건 요한이 혼자만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막 성령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모든 사람이 들은 것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만 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려요. 이거 틀린 거 인정해야 돼요. 예?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달라요? 성경이 왜 다릅니까? 다 자기 시각에서 봤기 자기 시각에서 봤어요? 의사는 의사대로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시각대로 본 게 아니라 참관 문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해 내려오는 걸 수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참고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참고했을 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각대로 봤으면 이제 시각대로 봤어도 봐요.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를 다르게 봐야 어떻게 볼 거예요? 다 똑같이 본다고요. 똑같이 볼 건 똑같이 본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봤냐면 마태는 그렇게 맞다고 쓰고 요한은 자기만 맞다고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있긴 있었는데 방법은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축자 영감이 맞습니까? 사상 영감이 맞습니까? 그럼 축자 영감?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건 축자 영감이야. 한자 한자 영감이 있다. 아니면 사상 영감. 하나님이 저자에게 사상을 주셨고 저자는 그의 생각대로 썼다. 뭐가 맞습니까? 사상 영감 맞아요. 근데 축자 영감도 있어요. 한자 한자 쓰셨다는 것도 말이 돼요. 그건 뭐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뭐 했었어요? 쓰셨죠. 그죠? 그럼 축자 영감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사상 영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에 머물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 이거 한번 33절 읽어보세요. 요한이 엄청 재밌게 얘기하는데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게 머물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야, 나도 잘 몰랐는데 누군가 나에게 물로 뭐로 해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가 내리면 그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해줬다. 나도 들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도 원래는 몰랐어. 근데 누군가 와서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를 찾아드릴게요. 궁금하죠? 6장 1절 1장 6절 읽어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답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거의 끝난 거 아니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 퀄리티. 옛날에 왕과 제사장 메시아가 되려면 기름으로 받아서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줘요? 뭘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뭘로 준다고 얘기 안 들었어요 지금? 33절 누구든지 머무는 걸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면 우리는 뭐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 물침례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왔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식이 사람을 바꿔놓습니까? 침례 받고 좀 달라졌습니까? 15년 했는데 달라졌습니까? 세례는 어렸을 때 받았고요. 네.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달라집니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 달라졌어요, 사람이. 근데 제가 저는 실제로 별로 안 믿다가 예. 이제 좀 변화되면서 침례를 받는데 실제로 성경 구절에 보면 과거에 내가 침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내 과거는 모든 걸 지내고 다시 물에서 나올 적에 새 사람.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미닝이 거기에 강조를 해야지. 뭐 물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 무슨 아니 그러니까 예식인데 그 예식을 하고 나서 달라졌냐고요, 좀. 달라지죠. 뭐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내가 새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 과거에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과거에 근데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그 무효라니까요. 성령으로 받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저희들이 다 뭐 유아 세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침례가 맞아요. 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대로 더 지금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우리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럼 들고 두 분이 부부셔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비슷하고. 예, 말씀으로 더 살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목사님 이게 한 가지 더 네. 부연 설명은 세례를 줬다고 하는 부분에서 전부 다 강가 네. 강에서 나오지 이런 저 마을에서 했다는 게 없어요. 아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뭐 할 때 나오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그렇죠. 세례는 성경적 아니에요. 세례는 그냥 그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그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다 침례줬어요. 예수님 때 다 침례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로마 할 때 십자군 전쟁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전쟁터에 나갔어. 침례를 받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떤 역사에 보면 오른손으로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 이거 빼고 이거만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물 속에 다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빗자루 같은 거 묻혀서 이렇게 해서 세례가 된 거예요. 이건 비성경적이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참 미국 교회는 그래서 축복받는 것 왜? 같아요. 강단 밑이 전부 침례탕이에요. 그건 침례 교회만 그렇죠. 참, 미국인 아주- 침례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저는 그거에 좀 애들 저기 3명도 다 거기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는 예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식 없어도 변화된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무 예식 없이 변화된 사람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예식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근데 목사님 네. 예식을 받고 성령이 오는 거지 성령을 받고 예식을 치르는 게 뭐가 전후가 필요 없어요. 전후는 필요 없어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지. 뭐냐면요. 저도 침례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침례라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의 간증이에요. 자, 뭐냐면 나 이제 침례 받았어. 이제 깨끗하게 살 거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했다고 내가 선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다 담배 끊고 싶니? 그럼 여기다 담배 끊었습니다라고 붙이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어. 그리스도를 살겠어. 그러나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성령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자, 알미라 그 성령의 주는 줄 알미라. 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나니. 그걸 보니까 증거했대요. 또 이튿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3일 후사네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 중에 쓸만한 사람 2명이 요한을 버리고 떠나는데 누가 이거 배신 아닙니까? 누굴 것 같아요? 요한의 참 좋은 제자가 2명 있었는데 누가요? 누군지 보자고요. 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걸 보시고 물어가라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세요? 좀 찾아뵐게요. 그랬어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에는 제 10시쯤이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인계해 준 거죠. 제일 쓸만한 제자. 요한에게도 쓸만했지만 누구에게도 쓸만해요? 예수님한테도 정말 중요한 2 제자죠. 근데 얘네 2명이 간 이유는 뭐예요? 누구 말을 듣고 갔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 거죠. 그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속상하고 본인은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나는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떠났어요. 자,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데려와요. 요한에게는 안드레가 주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된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 자, 갈릴리는 어디냐면 이 지도를 안 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요단강에 있고 갈릴리는 여 위에요. 여 위. 그 다음에 여기가 나사렛, 북방 이스라엘 저쪽 끝이에요. 갈릴리로 제가 다음 주에는 지도를 갖고 갈 나가라. 빌립이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니엘 가로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점 쳐보셨어요? 이거 저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그래. 가니까 어때요?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추는 것도 있고 못 맞추는 것도 있고. 안 가보셨어요? 가로는 맞아요. 맞죠? 어때요? 용하죠? 자, 딱 누가 와. 고민이 있어서 왔구나. 남편이 속썩여?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가야 안 가요? 맞아요. 갔죠? 지금 예수님이 쓴 방법이 뭐예요? 똑같은 거. 빌립이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그랬더니 빌립 뭐래요?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똑같은데 성경에 나오면 거룩해 보이죠? 근데 무당이 하면 어떻게 같아요? 요거 이런 거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지적으로 많고 뭐 성경을 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좀 하면 믿는 그런 세대예요. 그렇죠? 자, 나다니엘이 이제 있어요. 얘기했어요. 어디입니까? 나다니엘 가운데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나십니까? 나사렛이 40 몇 절에? 49절 하면 됩니까? 나다니엘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람 그 한마디에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봤어. 그 한마디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조금 오버했어요. 임금은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요것만 하나 알아가도 여러분 본적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면 뭡니까?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왜 아들이라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너가 사람이 아니지 라는 물음이에요. 당신은 신같군요 라고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예요? 당신은 신이시군요. 왜요? 신만이 아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언제만 얘기했어요?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어 딱 이런 기적을 해요. 이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신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시군요. 아시겠죠? 영적인 존재시군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다니엘이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근데 하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군요. 보니까 신 같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다? 네가 신이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빌라도나 이제 가야바의 걱정이 있었잖아요. 가야바 네가 누구냐? 막 그랬다 물어봤어요.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냐 이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신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러면 살았어요. 근데 내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내가 뭐야?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가 뭐 신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까불고 있으면 이거 신이래. 신은 안 죽는 게 신이잖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메시아가 누가 있어요? 성경에 메시아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성경에 메시아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많고요. 메시아는 구원의 낸 자가 메시아예요. 제일 먼저 메시아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구원에 냈단 말이죠. 메시아예요. 이사야서 40장 아까 봤죠?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도 메시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많아요. 질문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예?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우리 구원할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이 왔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 접근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뭐다? 네가 신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아니면 아니야 사람이야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빌립이 딱 맞추는 거 보고 하나님의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든 예수께서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너가 뭘 보냐면 야곱이 경험을 했잖아요. 예? 야곱이 사다리 골라는 그걸 너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끝났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끝나면 질문을 그냥 조금 받고 그냥 끝낼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 요한복음 1장. 잘하셨어. 질문이 없어. 잘해서 질문이 없는지. 전혀 질문이 없습니까? 네, 오늘 첫 시간을 듣고 보니까 조금